요한복음 9장은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8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끌고 온 거죠. 우리 이제 속된 말로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내팽개 쳐놓고 이제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하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대답을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땅에다 뭘 쓰셨다. 이게 뭐 거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 그들의 죄목을 썼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을 쓰는 이야기들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율법대로 처형을 해도 좋다라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다 하나님 앞에서 캥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떳떳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는 여러분 일체 의심이나 그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다 같습니다. 다 돌아가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이제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으니 잘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여인은 원래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나쁜 여인입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해주실 수 있는 밑바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은혜를 힘입어 돌아가게 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거기서 선언하시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자,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이 9장 말씀입니다. 이 8장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다시 가서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 9장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빛을 압니까? 모릅니까? 빛을 모릅니다.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을 본 적이 없고 빛을 모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럴 필요성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만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해서 감각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이 암흑 카페예요. 암흑 카페. 암흑 카페가 뭐냐면 저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대부분도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 카페는 거기에 이제 미혼
남녀가 이 카페 사장한테 그 카페에 이제 신청을 해요. 내가 이렇다. 나 나이가 몇 살이고 뭐 키가 몇이고 나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간단한 소개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카페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잘 매칭이 될 것 같은 두 남녀를 불러요. 카페로. 그러면 그 카페에 안에는 깜깜해서 빛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향수를, 자기 그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오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향수 냄새도 맡고, 이 향수가 어떤 향수냐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알아맞히기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1시간을 보내요.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 근데 뭘로 탐색을 할까요? 얘기하고 본능적인 감각으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감각으로.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의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은 옵션이 3개가 있어. 나가서 둘이 바로 만나냐, 1번. 아니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제 내일 연락처를 주고받냐, 이게 2번. 3번은 좋은 추억이었다, 3번. 사람들이 뭘 고를 것 같아요? 90%가 1번을 고른대요. 나가서 바로 얼굴을 보자. 확인하고 싶죠, 그죠? 확인하고 싶죠. 깜깜한 암흑 속에서 만나기는 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서로의 목소리가 미스테리하잖아요. 얼굴도 미스테리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나눈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이 귀로만 듣고, 여러분 우리가 눈을 안 보고 깜깜한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뭐 어떠시냐 그러고 음색을 또 이렇게 막 들어보고 이런 그 상상 속의 인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런 인물일 것 같다 그러고서 나가서 딱 보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아마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 깬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걸로 인기를 끌고 있대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그 카페에 그래서 기본 컨셉이 뭐냐면 감각으로 만난다예요. 감각으로 만난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감각이에요. 기분 좋다, 나쁘다, 그죠?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감각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듯하고 뭔가 이렇게 수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볼 때 개로 취급을 했다. 개로. 사람으로 안 여겼어요. 저것들은 한 수 떨어지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인간들 중에 표본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표본. 너희가 그 모든 인간을 대신하는 샘플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 민족이 되라.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그 제단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 자기들이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오늘 이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맹인이 자기가 먼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나 눈 좀 뜨게 해주시오. 나 너무 답답하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내 눈 좀 뜨게 해주시면 제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도 그렇잖아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래서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이 요구한 게 뭐예요? 기대한 게 뭐예요? 돈 좀 줄래나. 이 사람들이 행색을 보니까 돈 줄 것 같지 않은데 돈 좀 줄래나. 그걸 기대하고 있지 일어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자기는 뭐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시고 이 소경을 예수님이 불러서 눈을 뜨게 하시는 여기에 구원의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의 요청으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잘 암시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 이게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 그건 여성 명사예요. 이제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외국어들 중에는 여성 명사, 남성 명사, 그래서 그 명사의 그 관사가 달라지고 명사의 기본적인 성격이 정해져 있는 단어들, 언어 체계로 되어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다마는 여성 명사예요. 흙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아담하니 아담아로 돌아갈지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아를 남성형 명사로 바꾼 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사람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흙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드디어 움직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그 생명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흙이 돼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침을 짓이겨 진흙으로 만들어 눈에 발라서 그 사람 보고 가서 씻어라 하는 이 과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소경이나 혹은 죽었던 사람을 고치는 데에는 말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거나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을 고치는 데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발라서 그 침을 짓이겨 진흙으로 여기를 눈에다가 비비고 그 비빈 눈을 가서 씻게 함으로써 눈이 떠지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뭘 나타낼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인 침이 땅에 파묻혀질 것을 나타내는 예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몸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그
그 땅 속에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파묻혀 버림으로써 없어진 것 같은 그 상태를 힘입어야만 드디어 인간에게는 새로운 눈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빛과 어두움의 대조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절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계실 때가 낮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오겠죠, 그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떤 구원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만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낮과 밤이 비교되어 있는 것입니다.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이냐,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은 누구로부터만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10장 21절.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어야만 분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캄캄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여기 캄캄한 흑암이라는 것은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캄캄 흑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캄캄 어둠. 깜깜함과 어둠은 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두 개가 겹쳐서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캄캄한 어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플러스 어둠, 어둠 곱하기 어둠이에요. 캄캄함 곱하기 캄캄함. 그러면 여러분, 캄캄 제곱이잖아요. 어둠 제곱. 2배도 넘는다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어둠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빛이 너무나 그 낮과 밤에 상관없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둡다고 해도 사물을 분간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시골 어땠어요? 불 끄면 베이질 않아. 그래서 논두렁 가다가 밑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죠? 저는 제가 아는 중에 제일 희한한 사례가,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밖에 이렇게 땅 파가지고 거기에 항아리 같은 거 묻어서 막 뭐 이렇게 오물 같은 거 해놓고 막 한 대 많았잖아요. 우리 동네 그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거기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밤에 깜깜하니까. 자기도 자기 집이지만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아차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깜깜한, 더듬을 만한 흑암이에요. 어디에? 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이 없는 땅이 어떤 상태냐? 너희가 이렇게 캄캄한 곳이다. 그래서 그게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자, 23절 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영적인 상태는 이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들의 인생 속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빛이. 자,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자, 마가복음 15장을 가봅니다. 마가복음 15장. 성경을 보셔야 돼. 내 성경을 봐. 남의 성경을 보지 말고. 자,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뭐가 가득해요?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그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해서, 어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어두컴컴하게. 여러분, 그런 정도 같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 정도 같으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해가 빛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해가 빛을 잃었어. 무슨 소리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그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세상이 어둠 속에 파묻히게 되었다. 드디어 빛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 빛이 없는 상태가 3일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무덤에 집어넣고 3일 동안 그가 무덤 속에서 침이 그 흙과 짓이겨져서 흙이 되는 순간, 그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침이 몸의 일부가 흙과 짓이겨서 흙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흙이 되어 흙 속에 들어갔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빛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숙제라는 건 뭐예요? 잠자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잠자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바로 이게. 내가 어둠에 있던 존재를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눈에 발랐던 것이 싹 이 진흙이 씻겨지고 내가 그래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는데, 자, 빛을 본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로마서 13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깰 때가 됐어요. 깰 때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면 반대로 뭐가 나오냐면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혹은 어둠 속에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풀어서 그 낮에와 반대되는 그 실제 행동이 뭐냐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행위들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 삶이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이제 깰 때는 빛으로 연결되고 빛은 낮으로 연결됩니다. 자, 아침에 여러분 깨어났잖아요. 그죠? 깨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해가 떴다는 얘기예요, 안 떴다는 얘기예요? 해가 떴다는 얘기예요. 빛이 비친다고. 그러니까 낮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단정하게 행해야죠. 단정하게. 여러분 희한하죠?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어둠의 일을 해요. 어둠에 있는 것 자체도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둠에 속한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야. 낮에와 같이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이고 지금 빛이 비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너희를 지켜보고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낮에와 같은 상태로 살아라. 그걸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관련된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엄마의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방황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마니교는 내 맘대로 교예요. 내 맘대로 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니교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 정체성이 생기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결국 내가 가야 할 진리가 어디인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여러분 기차 끌력 오막살이 아기 애들이 부르면서 고무줄을 하고 막 하잖아요. 남자애들이 가서 칼로 끊고 막 도망가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막 부르는 노래가 톨레레게로 들려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대. 그때까지. 근데 어디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들고, 톨레레게가 무슨 뜻이냐면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책을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얘기에 순간 이게 머리가 번쩍하면서 뭘 집어들어서 읽지? 아이들이 사실 밖에서 부른 노래니까 자기한테 부른 노래가 아니고 애들이 놀면서 부른 노래잖아요. 뭘 집어서 읽지? 그래서 둘러보니까 자기 그 가까운 데에 이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게 집어던져 놓은 성경책이, 그 성경책을 폈는데 이 구절이 딱 나온 거예요. 이 구절이. 방황하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는 말이 눈에 팍 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그가 회심을 하게 되죠. 돌아서게 됩니다. 회개를 한다 이거죠.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계속 공부해서 훌륭한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지도자가 되고 그는 430년에 전쟁 포로를 돌보는 그 봉사 사역을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빛으로. 에베소서 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기 이 사도 바울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어둠과 빛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빛에 있는 분들입니까?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젯밤에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 술이 잘 안 깨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것은 빛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마음에 막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죠. 그냥 할 수 없이 끌려오고, 이거 뭐 왜 나가야 되나, 안 나가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나가자니 지루하고, 담임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러분 잠깐만 딴 생각하면 설교가 어디 저 먼데 가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나, 이 길을 찾을 수 없는 미로를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옵니다. 근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빛으로 나오지 않고는 어둠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열매는 뭐냐? 여기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데요, 그건 뭐냐면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고 법 없이도 사는 것이고 법규를 잘 지키는 것,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거예요. 빛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건 이렇게 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패 죽일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처럼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아니죠. 기준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네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 훌륭한 인물이란 꼭 공부를 잘하고 법규를 잘 지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널 사랑하시는 거야. 너가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고, 그런 게 부부간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거기서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했어? 너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에 헤어집니까? 아니죠. 부부는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기준이 있지만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냐? 그렇지 않죠. 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꼭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또 틀려도 또 다시 가르쳐줘야 되고, 또 다시 가르쳐줘야 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어둠이야가 아니라 빛이지만 아직 그 빛이 뚜렷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삶을,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은밀히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받는 것은 모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런 말씀들이 쭉 있고, 그 밑으로 쫙 내려와서 이걸 정리해 준, 빛에 거하는 삶을 단적으로 정리한 한 구절이 21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면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여러분,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밑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나오는 것이고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가 나오는 것이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너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상전들아 네 위에도 진짜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그냥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 그것을 뛰어넘는 더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이걸 무엇이든 물어보살 때 어떤 형제가 나왔어요. 어떤 형제가 둘이 같이 동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런데 둘이 왜 나왔냐면 그 이수근 서장훈이한테 이게 참 진짜 답답한 일이죠. 둘이 너무 싸워서 어떻게 좀 잘 지낼 방법이 없냐 이러고 그걸 물어보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쌍둥이에요. 근데 이 뉴스를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 집 쌍둥이가 생각이 나더라고. 쟤들도 나중에 커서 그러는 거 아닌가. 쌍둥이인데 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이야. 그러면 얘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지. 그런데 얼마나 의견이 안 맞으면은 명절날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같이 안 간대. 싸워서 따로따로 간대. 둘이 동업을 하는데. 제가 참 그걸 보고 답답했어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르면 양보할 줄을 몰라. 오라도 양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했어도 내가 양보할 수 있잖아. 훌륭해도 양보할 수 있잖아. 그럼 더 훌륭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못한다고. 내가 옳은데 왜 너는 틀려? 너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당해봐. 그러고 막 밟아버린다고. 그래서요, 안 믿는 이 믿는 사람, 믿는 형제 둘이 가서 안 믿는 이수근이 서장훈이한테
꾸중을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막 싸우니까 야 그만 좀 해라, 니들 그만 싸워라. 니들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을 하겠냐, 이런 핀잔을 듣는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막 데모하고 이러면은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유, 교회가 싸우지나 말지. 그걸 못한다고, 그거를. 그게 여러분 어두움이에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어둠에서 꺼내주셨잖아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꺼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꺼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꺼냄을 받은 이 빛의 그 은혜 아래 들어온 우리 모두가 같이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서로를 비추고 격려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어둠 속에 빛이 되는 일을 해야죠. 그 빛이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너희보다 뛰어나가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빛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빛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